지금부터 사랑과 기도로 만들어가는 생명 있는 방송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을 시작합니다. 매일 새벽 4시, 매일 밤 11시 하루의 시작과 마무리를 함께하는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은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과 가장 인기 있는 기독교 정보를 담고 있는 www.christianherald.com과 함께 오늘도 성실하게 여러분 곁에 함께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오늘 하루를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과 함께 소망으로 열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며 영혼을 사랑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혼의 쉼터 애청자 여러분, 오늘 메모리얼 데이 잘 보내셨습니까? 영혼의 쉼터 김수경 인사드립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소중한 것은 보이거나 만져지지 않습니다. 단지 가슴속으로 느낄 수 있을 뿐입니다. 우리 가슴에는 가슴 창고가 있는데요. 그 가슴 창고에 보이지 않는 소중한 것들을 채울 수 있습니다. 그 가슴 창고 안에 사랑과 기쁨을 채워봅니다. 자유와 용서도 채워봅니다. 참으로 좋은 것은 눈으로 보거나 손으로 만져서 얻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것은 가슴 속에 간직하기 때문입니다. 눈의 기쁨, 감촉의 즐거움은 잠시뿐입니다. 하지만 가슴에 찾아든 평화와 기쁨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가슴에 아름다움을 많이 쌓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일 것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시간 말씀은 생명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은혜가 삼선능교회 고재원 목사님의 말씀 먼저 보내드립니다. 시편 91편 11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나의 구원을 보이리라 란 제목의 말씀을 통해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을 시험하러 온 천사들이 이 말씀을 인용합니다. 예수님이 네가 정말로 하나님이냐 하고 천사가 나비가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러면 한번 이 돌로 떡을 만들어서 한번 먹어봐라. 너 40일이나 굶어서 지금 배고프지 않느냐 하고 충동하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곧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 하고 딱 대답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나비들도 또 그 다음에 딱 말씀을 인용합니다. 너 공중에 성전에서 꼭대기에서 뛰어 한번 내려봐라. 하나님이 약속하시지 않았느냐. 천사를 보내서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붙들어준다고 약속하지 않았느냐 하고 또 시험하지요. 이게 여기서 뭐 천사론이나 조직 신학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깊이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한 가지. 때로는 마귀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기 빙자해서 우리를 유혹한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들이대면서 여호와의 증인이 아니면 뭐 안식교인들이 이단들이 산단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이대면서 이랬다 하고 우리를 유혹할 때 우리 그럼 어떻게 하느냐? 분명히 성경 갖고 들이대는데 그때 우리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뭐냐? 이 말씀의 의미가 이 말씀을 제시하는 상대의 의도가 하나님을 위하고 내 영혼을 위하고 내 믿음을 위해서 좋은 길이냐 나쁜 길로 유혹하기 위해서 말씀을 이용하는 건가 그것을 우리는 분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무튼 이 11절과 12절의 말씀을 의역한다면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천사들을 보내서 모든 성도의 삶과 인생길에서 지키심으로 실족하지 않게 만들어주신다. 실패하지 않게 만들어주신다. 그리고 넘어지지 않게 붙들어주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이런 아름다운 복을 누리고 사는 사람을 뭐라고 하죠? 성도라고 합니다. 그것을 비유로는 양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양이라고 표현되는 성도, 그 성도의 양떼를 구원하고 지키시며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목자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목자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선한 목자라고 하셨습니다. 선한 목자와 함께하는 양은
언제나 도움을 받을 줄 믿습니다. 결코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는 목자로서 능력 있는 목자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그래서 양떼를 해치는 일이나 악한 짐승을 사정없이 목숨 걸고 싸워서 그것을 쫓아버리고 잡아 죽이는 정말로 능력 있는 목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그런 능력 있는 목자와 내가 함께 한다면 우리는 두려움 없이 세상을 평안하게 즐겁게 보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참 목자다. 지혜 있는 목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죠. 주님이 정말로 지혜 있는 목자님이신데 그 목자이신 주님과 내가 함께 한다면 우리는 어렵고 불통하는 일을 겪지 않아도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러느냐? 그분은 지혜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그 지혜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피하게 만드시고 이기게 만드시고 그래서 승리의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걷게 하시니 우리는 정말로 형통과 풍요의 삶을 살 수 있는 복된 성도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내가 신앙이 뭡니까? 그 주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의지해서 살면 언제나 그 주님이 나의 안전한 피난처가 되셔서 나를 보호하고 살려주신다는 얘기죠. 그 주님을 우리는 신뢰하고 살아야 됩니다. 신뢰하고 살 때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따르게 되고 그분을 따르게 될 때 그분은 우리를 평안과 복된 길로 인도해서 승리하게 만들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주님을 정말로 내가 믿는다면 그 내 인생과 삶의 모든 것들을 그 주님께 맡기고 살게 되겠고 맡기고 사는 우리에게 그 주님이 맡아서 역사하심으로 언제나 복된 삶을 사는 귀한 성도 되게 해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 주님이 그런 은혜와 복을 주시고자 오늘도 그 주님을 외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사람을 향해서 외치고 계십니다. 뭐라고 외치고 계십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아멘이십니까? 내가 너를 축복한다고. 내가 너를 구원한다고. 내가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고 외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믿음의 은혜가 임하면 귀가 열리면 주님의 그 음성을 듣게 될 줄 믿습니다. 마음이 열리면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영접해서 그분과 함께 살게 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모시고 언제나 믿음을 잃지 않고 사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될 때 은혜는 바로 우리 것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 세상에 살면서 은혜를 세상 것과 바꾸지 않는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정말 우리 믿음이 뭡니까? 우리 영혼을 자꾸 살찌우고 건강하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 육신을 살찌우고 건강하게 만들려면 잘 먹어야 되고 영양가를 분석해서 고루 먹어야 되고 운동을 잘해야 되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영혼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어야 되고 바로 먹어야 되고 그리고 영적인 운동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 운동이 뭡니까? 순종이고 기도고 전도인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은혜를 내게 해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내게 해주셔서 하나님과 더불어 기쁘고 즐겁게 살게 만들어주시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너는 나를 믿으라는 겁니다. 너는 나를 경외하라는 겁니다. 너는 나를 경배하라는 겁니다. 네 임의로 살지 말고 너는 나와 함께 살자고 하시는 것이 우리 주님의 우리를 향한 부탁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오늘 13절은 말합니다. 네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여기 우리가 산에 안 가고 들에 안 가면 굳이 뱀이나 독사나 사자 만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괜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막 산으로 가서 뱀도 만나고 사자도 만나서 이기게 만든다. 그런 얘기입니까? 아닌 줄 믿습니다. 여기서 사자로, 뱀으로, 젊은 사자로 표현하는 그 원어의 의미는 뭡니까? 사탄의 세계를 얘기합니다. 사자의 말에서 사탄, 마귀, 귀신들 통칭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것들이 우리를 공격할 때 그것들을 발로 밟고 그것들을 누르고 이기고 승리해서 환난을 당하지 않고 시험을 당하지 않고 살도록 만들어주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선교사에 보면 버마의 그 사도라고 표현하는 미국 교회 초기 선교사였던 아도니란 저드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회중교회 목사님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어머니의 그 뜨겁고 아름다운 신앙을 보면서 자랐습니다. 그런데요, 아무튼 어떻게 됐든지 간에 하나님이 그 저드슨 아도니란 저드슨을 굉장히 총명하게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가 총명한 그는 3살 때 이미 읽기를 배웠다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3살 때 이미 읽는 것을 통달했다는 겁니다. 쓰지는 못해도. 그리고 어릴 때 벌써 초등학교로 들어가기 전에 이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유창하게 알았다, 배웠다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가 16살 되면서 미션 대학인 브라운에 들어갔습니다. 그는 예수를 참 잘 믿고 주님을 사랑하던 믿음의 사람이었는데 학교에 가는 것이 병이었습니다. 학교에 가니까 똑똑한 친구들이 많잖아요. 거기서 똑똑한 친구 E라고 그 책에서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E라는 친구를 만났는데 이 친구가 얼마나 똑똑하든지 인생을 논하고 삶을 논하고 뭐 철학을 논하는데 그렇게 달변입니다. 이 어린 총명한 저드슨이 그 친구한테 반해서 친구하고 아주 다정한 친구가 됐어요. 그래서 모여서 똑똑한 사람끼리 만나가지고 서로 인생을 논하고 서로 철학을 논하고 서로 사상을 논하고 논하다가 보니까 그 속에서 뭐가 나왔습니까? 인문학이 나와버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앙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시들어져 간 거예요. 신앙이 시들어져 가니까 이제는 기독교를 불신하고 배척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를 불신하고 배척하는 불신앙에 빠져버린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 그때부터 예배드리는 것이 지루했다고 그는 표현합니다. 그때부터 목사님이 그전에는 그렇게 달콤하던 은혜로운 설교가 그때부터 설교 자체가 믿어지지 않고 신앙생활 자체가 유전 같아졌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때부터 그렇게 경건하신 아버지 목사와 거리가 생기기 시작했다. 거리가 생기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마귀는 거리가 생기는 곳에 끼어드는 게 마귀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갈라놓는 게 마귀죠. 아버지와 거리가 생기니까 아버지와 다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툼이 날이 갈수록 더 심해졌습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더 이상 신자라고 할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러 버렸습니다. 그는 학교를 그만두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뉴욕 극단에 들어갔다 그렇게 됩니다. 극단에 들어가서 배우로 전전하면서 아주 쾌락과 방탕 속에 빠져서 방황하는 인생을 살았다. 결국 인생이 허무하구나, 인생의 환멸을 느끼고 나중에는 극단도 버리고 뛰쳐나와서 유랑 생활을 하면서 세속적인 삶에 빠졌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그의 어머니가 그를 붙들고 얘기합니다. 내가 엎드려 뿌린 기도의 눈물이 매사추세츠 주의 초목들과 들판을 적시기에 충분했다. 내가 너를 위해서 흘린 그 기도의 눈물이 매사수 주의 초목을 적시고 들판을 적시기에 충분했을 만큼 나는 너를 위해서 눈물을 흘렸다. 어머니 그렇게 얘기를 듣고 이 아들이 아무래도 좀 섬찟하기도 하고 뭔가 좀 짜릿하기도 하고 그랬겠죠. 아무튼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이후로 그가 그 어머니의 기도가 응답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어느 날 유랑하고 방탕하던 이 아들이 여관에서, 우리말로 하는 여관에서 잠을 자는데 옆방에서 시끄러워서 가보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자기하고 그렇게 다정해서 대화를 하고 교제를 했던 그 E라는 친구가 정말로 자기는 타락했지만 그는 성공할 줄 알았는데 옆방에서 초라한 모습으로 죽어가는 모습을 그때 목격하게 됩니다. 아하, 내가 잘못했구나. 아하, 내가 잘 몰랐구나. 거기서 깨닫고 그는 집에 돌아왔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회개하고 집에 돌아와서 이제 그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접했고 그로부터 죽을 때까지 그는 주님의 사랑을 한 번도 잊어본 적이 없다고 고백합니다. 다시 아버지의 권고로 그는 안드버 신학교에 들어갑니다. 공부를 마치고 목사가 돼서 버마 선교사로 가서 일생을 선교사로 마쳤다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한 번 택한 자를 버리지 않고 다시 찾아 쓰시고 한 번 택한 자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의 섭리고 역사고 구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번의 떠남이 한 번의 예수를 등짐이 한 번의 신앙을 버림이 정말로 약이 되고 고난이 발판이 돼서 이렇게 회개하고 돌아와서 더 잘했다면은 그게 은혜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때 떠나가서 겪었던 연단과 시련과 고통과 슬픔과 아픔이 정말로 그랬기에 이 저드슨이 그런
뜨거운 확실된 신앙을 가지고 로마에 가서 일생을 선교사로 마쳤다고 한다면 그것 또한 그 영혼의 한계라고 하면 감사해야 될 줄도 믿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가 타락하지 않았더라면, 그가 주님을 등지지 않았더라면, 그가 신앙을 버리지 않았더라면, 차근차근 공부 제대로 해서 영역 제대로 쌓아서 더 많은 기도를 했더라면 선교지는 안 갔을지언정 더 많은 하나님의 역사를 더 크게 이루는 더 큰 사역자가 됐을는지 누가 아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주님을 등지고 떠났기에 그 어려움과 고통과 슬픔과 아픔을 다 겪었다고 한다면 그것은 실수 아니었겠느냐 이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또 우리 자녀들이, 우리 후손들이, 우리 이웃들이, 형제들이 이렇게 가볍게 생각하고 세상 것에 심취해서 주님을 등지고 떠날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우리도 그럴 수도 있었고 또 그런 때도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우리 정신 차리십시다. 아멘이십니까? 예, 내가 떠나서 방황하는 만큼 내 영혼이 상처를 입게 되고, 내가 떠나서 세상에 빠지는 만큼 내게서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정말 이제 주님 떠나지 않고 주님 품 안에 들어와서 그 주님 바라보고 그 주님 의지하고 그 주님 손목 잡고 정말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믿음 잘 지켜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고 여러분의 가문이 천대까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런 아름답고 복된 가문 만들어가는 그런 귀한 성도 여러분과 내가 되고 그 사명자 여러분과 나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니 자, 이런 원리에 입각해서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여러분과 나는 떠나지 않으리라는 자신이 있느냐? 아닙니다. 성경 이사야 53장 6절에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도 바로 저드슨같이 또 저드슨의 친구 그 이라는 사람같이 우리도 얼마든지 하나님을 떠날 수 있고 하나님을 등질 수 있고 세상에 빠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깨닫고 미리 경성해서 우리 주님의 말씀대로 근신해서 내가 조심함으로 주님을 버리고 떠나는 일을 피해야 하는 것이 지혜인 줄 믿습니다. 내가 신앙을 등지고 버리는 것이 정말로 삼가해야 할 것을 알고 깨닫는 것이 지혜인 줄 믿습니다. 이런 신앙을 가지고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사는 그런 복된 성도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떠나는 것이 정말로 멋질 것 같아서 한번 떠났다가 다시 깨닫고 돌아오기 힘드니까 하나님 소낙비 같은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하고 우리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즐겨 쓰는 말이 있습니다. 소낙비 내리면 산사태 날 수 있어요. 아까 우리 목사님 기도하실 때 말씀하셨죠. 이 폭우가 쏟아지면 강물이 넘치고 뚝이 터져서 이 수해를 만날 수 있어요. 거기에 죽으면 그걸로 끝입니다. 죽지 않고 재산을 다 날려버리고 농토가 다 묻혀버리고 집이 무너진다면 제가 엄청난 손해를 봅니다. 이런 소낙비 원하지 마시고 우리 이 성대복음선교교회 여러분과 저는 아침마다 내리는 이슬비 같은 비가 은혜로 내려져서 여러분과 나의 영혼이 그 은혜 충만히 받아서 여러분과 나의 삶과 환경 속에 그 은혜의 빛이 비치고 역사가 일어나서 복되고 영광스럽게 편안하고 안전하게 사는 귀한 성도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제 다시 본문에 들어옵니다. 그러면 내게 보이시는 하나님의 구원이 뭐냐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14절 상반절에 보면 첫째로 하나님이 나를 건지시는 구원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건지신다. 여러분, 세상에 부족한 것이 없이 사는 분, 모든 것 다 갖고 누리며 사는 분은 그럴 겁니다. 내가 빠진 곳이 없는데 어디서 나를 건지느냐고. 나는 어디 빠져본 일이 없다고. 나는 지금도 위에서 산다고. 맞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사람 질병에 안 빠졌습니다. 부유한 사람 저 가난에 안 빠졌습니다. 행복한 사람 저주에 안 빠졌습니다. 그러니 나는 이렇게 복되게 잘 사니 빠진 일이 없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영적인 눈으로 보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죄악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는 시련과 환난과 연단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는 가난과 저주와 질병에 빠져 있습니다. 이런 곳에서 우리는 건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영혼을 구원하고 방치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 전인적인 구원의 역사를 이뤄서 우리를 질병에서 건지고 가난에서 건지고 저주에서 건지고 시련과 환난과 풍랑에서 건져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복되게 살게 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이런
복받은 참으로 귀한 성도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게 더 이상 내 인생과 삶에 내가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아픔과 슬픔의 눈물을 흘리지 않고 사는 귀한 성도,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마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그렇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품 안에서 머물러 삽시다. 예, 하나님은 사랑 독점하고 삽시다. 하나님과 손잡고 그 품에 안겨서 재롱 떨며 삽시다. 예, 이것이 겸손한 은혜자의 신앙이고 이것이 여러분과 내가 세상을 복되고 영광스럽게 사는 축복의 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복을 정말 우리가 받아야 되겠는데 이런 은혜 속에 살아야 되겠는데 이런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를 맺고 살아야 되겠는데 그러는 방법이 뭐냐? 오늘 14절 상반절에 말합니다. 저가 나를 사랑한 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는 겁니다. 이게 누구의 말씀입니까? 주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저가 즉 너희가 나를 사랑할 때 내가 너희를 건진다는 겁니다. 예, 그냥 내 멋대로 살 때 무조건 와서 아무 보람도 없이 건지고 가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이 진리를 우리가 깨달았다고 하면 우리는 분명히 건진받아야 되는데 건진받기 위한 수단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시면요. 여러분 그래요. 전 좀 다 어른들이니까 그냥 우스개 웃는 소리로 얘기합니다. 처녀 총각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얼마나 견제합니까? 얼마나 재입니까? 얼마나 따집니까? 저 사람은 저래서 못 쓰고 저래서 못 쓰고 이래서 못 쓰고 그래서 내 짝은 아니야. 또 이 사람도 또 마찬가지예요. 저 사람은 그래서 못 쓰고 저래서 못 쓰고 이래서 못 쓰고 그래서 내 짝은 아니야. 서로 가까워지지를 않습니다. 견제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눈길이 확 마주쳐버리면 눈에 불꽃이 탁 튀겨버리면 그때부터는 안 좋던 것들이 다 좋게 바뀌어버립니다. 저 사람은 이래서 좋아 이래서 좋아 이래서 좋아 그러니 저 사람은 내 사람이야. 저 사람은 그래서 좋아 저래서 좋아 이래서 좋아 그러니 내 사람이야. 우리 사랑하자고 눈의 약속이 딱 이루어지는 그때부터는 손을 잡습니다. 이제 허그도 합니다. 이제 뽀뽀도 합니다. 그러다가 결혼합니다. 이게 남녀의 관계 아닙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그분이 최고예요. 아멘이십니까? 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요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계시는 건지 안 계시는 건지 우리를 보시는 건지 안 보시는 건지 아리송해요. 아리송한데 무슨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저는 사랑의 불꽃이 튀어야 역사가 일어나지. 그래서 영적인 역사는 스피셜 칸텍은 아이 칸텍이라고 말이 있어요. 영적 역사는 눈에 부딪히면서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있습니까? 그러니 이제 우리는 누구에게 향해야 돼요? 하나님에게 향하시기 바랍니다. 그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분의 사랑이 내게 옵니다. 그분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랑의 열매가 내게 맺힙니다. 그래서 내 인생이 복되고 영광스럽게 사는 그런 아름다운 축복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사랑의 원어가 뭐냐? 비하수아크입니다. 이 말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 대한 나의 헌신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면 헌신하게 됩니다. 그렇게 도도하던 처녀가 내 총각을 사랑하게 되니까 그때부터는 헌신적입니다. 그래서 어찌하든지 기분 좋게 어찌하든지 유익되게 해주려고 그저 아낌없이 주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게 오만하던 총각이 사랑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결혼하게 되고 그 여자를 위해서 일생을 바치게 되고 그래서 죽으라고 한 달 일해서 뭘 들고 딱 하면 갖다 그대로 봉투째 마누라한테 다 주잖아요. 그리고 자기는 날마다 오늘 용돈 좀 주지 하고 다 쓰지 않나요? 이게 사랑의 결과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안 하느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헌신을 하고 사느냐. 예, 죄송한 표현일지 모르겠습니다. 아이고 나는 이제 나이가 70이 됐는데 내가 하면 뭐래? 아닙니다. 이 주님의 몸된 성계 복음 선교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그 뜻인 복음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얼마든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것을 찾아서 정말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죠. 또 이 사랑이라는 하수앞의 의미가 또 뭡니까? 바로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믿음의 순종과 충성을 주초해서 맺어진 믿음의 밀접한 관계를 의미합니다. 관계가 좋으면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처녀 총각이 사랑하기 시작하면 이제는 만나고 금방 해야 될 집에 갔는데 또 보고 싶어 또 쫓아오잖아요. 예? 그 옛날에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서로와 떨어지기가 싫어갖고 내가 데려다 주마. 그 집 문 앞에까지 가니까 또 그쪽 아가씨가 내가 바래다 줄게 하고 또 총각네 집 문 앞에까지 가고 저녁에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날 새더라고. 이게 사랑이에요. 정말로 하나님과 우리 어떤 밀접한 관계입니까? 그분 다 보여도 안 보여도 별로 관심 없습니까?
아닌 줄 믿습니다. 정말로 하나님 안 보면 하루만 안 봐도 보고 싶어도 못 견디는 거. 하나님의 은혜 하루만 좀 작아져도 그냥 눈물이 나오는 거. 이런 밀접한 관계가 맺어지는 그런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되는 그런 축복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의 열매라는 얘기입니다. 그 사실이 앞부분 1절이야 10절에서도 증거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당신을 원하고 사모하며 믿고 따르는 순종의 사람을 찾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죠. 이 말을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을 피난처 삼아서 그 하나님 안으로 피해서 도움을 청하는 바로 그런 사람에게 바로 사냥꾼의 올무에서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 즉 마귀와 사탄과 그들의 유혹에서 그를 건지시고 살리시고 지키신다고 하나님은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5절은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30배, 60배, 100배로 키워받는 그런 아름답고 귀한 성도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까지 은혜가 샘선능교회 고재원 목사님께서 나의 구원을 보이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은혜가 샘선능교회는 1136 사우스 캔모아 에비뉴 LA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215-6200 213지역 215-6200 은혜가 샘선능교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세계로 그리고 하와이에서는 AM 1540으로 방송되는 크리스천 헤럴드 방송의 영혼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이 시간에는 프레이즈 교회 정대천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말씀은 룻기 3장에서 4장의 말씀입니다. 제목은 룻이 받은 은혜와 축복입니다.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목적이 선하면 수단도 선해야 한다. 얼마 전에요, 한국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상하게 분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마켓에. 아기들 먹는 분유 있잖아요, 분유. 계속 없어지는 거예요. 나중에 결국은 그 마켓에서 CCTV를 통해서 확인을 한 결과 어떤 젊은 여성이 그 분유를 다 싸가지고 가는 거예요, 몇 개씩. 결국은 덜미가 잡혔죠, 꼬리가 기니까. 그래서 이제 왜 그랬느냐 그랬더니 돈이 없어서 자기 아기에게 먹일 분유를 살 수가 없어서 분유를 훔쳐갔다고 그래요. 그게 사실인지 진짜인지 뭐 가짜인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아기에게 먹일 우유가 없고 분유가 없고 젖은 안 나오고 분유를 살 돈은 없고 그런 엄마의 심정, 여기 엄마 많이 계시니까 얼마나 그 안타깝겠어요. 그렇죠? 충분히 우리가 인간적으로는 납득할 수 있고 충분히 그 여인의 그 범죄를 용인할 수 있고 그냥 용서할 수 있고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사회법은 그걸 용서하지 않아요. 어떤 식으로든 징계를 해야 돼요. 하다못해 벌금을 물리든 아니면 하다못해 사회봉사령을 내리든 어떤 식으로든 징계를 해야 돼요. 아, 애기 주려고 훔쳤으니 잘하였도다. 이렇게 하지 않는다고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도 아이고 네가 참 하나님의 교회에 헌금을 많이 하기 위해서 그리하였구나. 참 잘하였도다.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선교사님에게 선교 헌금을 하기 위해서 어떤 변칙적이고도 불법적인 일을 행했다. 하나님이 잘하였도다. 목적이 선하니까 방법인들 어쩌면 뭐 이런들 어쩌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하시지 않는다. 그게 저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딱 이렇게 어떤 그 뭐 아니면 도 이렇게 딱 떨어지지 않는 일들이 참 많아요. 세상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알면서도 해야 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알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도 알아. 그것이 불법인 것도 알아. 그런데 할 수밖에 없어. 그 문제를 가지고 토론을 했던 거예요. 분명히 그렇게 참 결정짓기 어렵고 난감하고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 저는 그걸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원칙은 분명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은
하지 않는 게 좋다. 아무리 목적이 선하다 할지라도. 그렇죠? 그걸 우리가 원칙으로 삼아야 돼요. 보아스는 얼마든지 룻을 데려다가 자기 아내로 삼을 수 있었으나 자기보다도 먼저 된 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 아무개시라는 그 사람에게 먼저 연결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예스 하면 가는 거고 이 사람이 노 하면 그 다음 내가 하겠다. 이렇게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그 과정을 밟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보아스를 선택을 하신 거죠. 그 아무개시를 선택한 게 아니라. 그래서 결국은 보아스가 룻과 결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3장의 내용이고 4장의 내용이 어떠냐면 4장은 룻과 보아스가 결국은 결혼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 두 사람이 결혼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 계보가 어떻게 이어지느냐로 마무리가 됩니다. 다른 성경에서는 볼 수 없는 계보가 시작되는 건 있지만 계보로 끝나는 성경, 이 룻기. 이따가 이제 살펴보겠습니다만. 자, 여러분 보십시오. 이방 여인이었어요. 모압 여인. 그렇죠? 그리고 남편이 죽은 과부였어요. 그리고 이방 여인이었지만 여호와의 신앙으로 개종을 했어요. 그리고 자기의 고향을 떠난 낯선 땅 베들레헴에서 그것도 홀 시어머니를 봉양하면서 젊은 여인이 고생을 했어요. 그리고 어떤 참 좋은 남자, 보아스라는 남자와 만나서 결혼을 했고 그리고 그 이후에 그 룻의 삶은 행복한 미래가 이제 4장부터 시작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 두 사람의 결혼으로 인해서 훗날 이스라엘 역사에 지금까지도 가장 위대한 왕이라고 불리는 다윗 왕이 태어났음을 알려주면서 이 룻기는 끝나게 되는 겁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살펴봐야 될 게 있는데, 자 보십시오. 이 룻이라는 여인이 구원을 받는 과정들을 우리가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지금까지 이미 다 제가 정리를 해온 그런 내용이지만 룻의 원래 모습은 어땠고 룻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됐고 그 다음 룻이 그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변화되었는가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룻은 어느 나라 여인이었어요?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모압의 여인이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아니 모압 여인, 이방 여인 굉장히 그게 어쨌다고. 그게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에베소서 한번 잠깐 펴보시겠습니까? 에베소서 2장. 이방 여인이었다라는 것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 에베소서 2장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11절 12절.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여러분 이게 바로 이방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방인의 모습. 뭡니까? 육체가 이방인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에요. 더군다나 할례를 받지 않았어요. 남자들에게 있어서 할례를 받지 않았다는 얘기는 언약 백성이 아니라는 걸 의미합니다. 즉 반대로 얘기하면 할례를 받았다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나와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의 밖에 있었다. 이게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할례도 받지 않았고 그리스도 밖에 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다. 그리고 12절 여러분이 읽은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뭐라고요? 외인이요. 상관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라. 누가? 이방인이. 룻이 바로 이런 여자였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 가지 할례, 이방인, 소망, 이런저런 얘기했지만 이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무슨 얘기예요? 죄인이었다는 거예요. 죄인. 선택받지 못하고 언약 안에 거하지 못한 죄인이었다.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무슨 얘기예요? 죽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이방 여인인 룻은 죽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방인인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할례 언약 속에 거하지 않았던 이방인이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룻이 우리 성도를 대표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런데 그러한 룻이 어떤 구원 과정을 겪었을까요? 우리 본문에 또 역시 나온 얘기입니다. 첫째, 그는 하나님을, 여호와를 믿었습니다. 룻기 다시 돌아가 볼까요? 룻기로 다시 오늘 본문 룻기 1장으로 가봅시다. 우리 이미 살펴본 데인데 룻기 1장 16절 읽어봐 주세요. 룻기 1장 16절 시작. 자, 제가 읽을게요.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여기서부터 여러분이 시작. 하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 백성이나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룻은 효심만 있었던 게 아니라 효심 하나만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니라 이방 여인이었지만 죄인이었지만 언약 안에 거한 사람이 아니었지만 이처럼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신앙 고백이 있었다. 여러분의 신앙 고백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신앙 고백은 생각해 볼 일이죠. 나의 신앙 고백은 무엇일까?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라는 부분을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그리고 이단에 물들지 말아야 돼요. 정확한 바른 믿음, 바른 신앙 고백. 이단에 물들지 말아야 돼요. 얼마 전에 누가 유튜브 영상을 저한테 하나 보내줬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인데 예수께서 이미 재림을 하셨다는 거예요. 구름 속에서. 그래서 예수님이 이미 재림을 하셨다고? 그리고 내용을 쫙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성경의 여러 말씀들을 막 근거로 제시를 해요. 그래서 주의 깊게 이렇게 봤죠. 봤더니 결론은 안모 씨라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자기가 재림한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안아무개 라스트 네임이 안씨야. 안아무개라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름 가운데 임하실 텐데 구름 가운데 임한 예수가 자기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 앞에서 수천 수만 명이 앉아가지고 이러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어떤 사람 앞에 대학 나오고 대학 교수고 생각이 있는 지성인들 알만한 사람들이 그 앞에 앉아가지고 할렐루야 누구 나셨네 그러고 앉아 있는 거예요. 바른 신앙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른 신앙 고백. 룻은 하나님을 바르게 믿었어요. 그리고 믿음에서 그쳤느냐? 아니에요. 행위를 가졌습니다. 믿음에 대한 행위. 룻기 1장 그 뒤에 18절 말씀 봅시다. 18, 19 18절 제가 읽을게요. 19절 읽으세요.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이에 그 두 사람이 행하여 베들레헴까지 이르니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 여기까지. 여러분 바른 신앙 고백을 하면서 그 바른 신앙 고백에 대한 행위로 어머니를 따라가기로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그때 당시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신앙 고백에 대한 행위는 최고의 행위는 자기 시어머니를 따라가는 일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그게 편안한 길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뻔히 보이잖아요. 그게 거기 가서 어떻게 살 거며 고향도 아닌 친척집도 아닌 고난의 길이에요. 사실은 따지고 보면 자기에게 속한 것을 룻 입장에서는 다 버리는 거예요. 고난의 길이에요. 고난의 여정. 어머니를 따라가는 길은. 그게 룻이 행한 최고의 믿음의 행위였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는 저와 여러분 각자에게 있는 가장 최고의 믿음의 행위는 뭐냐? 생각해야 되겠죠? 각자가 다 다를 수 있겠죠? 나는 이것이, 여러분은 또 저것이 해서 여러분이 행할 수 있는 최고의 믿음의 행위가 따로 있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걸 행해야 돼요. 그 믿음의 행위를. 그리고 오늘 사실 본문 읽었는데 룻기 3장 10절에 보면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않았대요. 무슨 얘기입니까? 자기의 어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욕망,
어떤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놨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요? 자기 십자가를 진다. 이렇게도 우리가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젊은 여인이었던 룻이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라가지 않았다라고 칭찬을 하는 겁니다. 믿음의 행위. 어머니를 따라가서 고난의 길에 동참을 했고 자기가 누릴 수 있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스스로 다 포기해 버렸다라는 거죠. 이게 믿음의 행위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변화돼요? 베들레헴으로 들어가면서 오늘 아까 19절 읽은 본문입니다.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베들레헴으로 들어가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곳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의미냐? 여러분, 내가 지금 어디 서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믿음의 행위를 해야 되는데 내가 어디에 지금 서 있느냐? 내가 가야 할 곳에 갔느냐? 가지 말아야 할 곳에 갔느냐? 내가 할 것을 했느냐?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했느냐?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이방 땅, 비록 이방 땅이지만 자기 고향인 모압을 버리고 자기 고향이 아닌 낯선 땅 베들레헴으로 가요. 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자기 어머니와 자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자기 친정집이 있고 자기가 나고 자란 모압을 놔두고 낯선 땅으로 가는 거예요. 인간적인 어떤 것들이 전혀 아주 배제된 그런 거죠. 정말 순수하게 믿음으로 결정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제가 미국에서 한 지 14년이 됐지만 지금도 누가 한국에서 막 자리 잡아놓고 오라 그러면 갈 것 같아. 누가 날 위해서 자리 잡을 리가 없으니까 내가 못 가는 거지. 왜냐하면 거기 내 고향이에요. 내가 나고 자란 곳이고 나의 친구들이 있고 나는 여기 친구 한 명도 없어요. 물론 내가 이렇게 가깝게 지내는 사람들은 있지만 내가 친구라고 얘기하면서 허물없이 지낼 수 있는 사람 여기 아무도 없어요. 가족들 외에는. 근데 거기는 내 허물도 알고 나의 잘난 거 못난 것도 알고 울어주고 웃어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거기 다 있다고. 그럼 내가 거기로 가지. 갈 기회가 생기면. 룻은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었지만 이방 땅이었던, 그러니까 고향이었던 모압 이방 땅을 버리고 시어머니를 쫓아 믿음의 땅 베들레헴으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어디 있느냐, 어디 서 있느냐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기업을 받아요. 축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이행하리라. 룻기에 역시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룻은 나중에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영광을 안게 됩니다. 이게 바로 이제 룻이 변화된 모습이에요. 이방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여호와를 믿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조상이 됐어요. 사실은 기생 라합도 마찬가지죠. 우리 이미 살펴봤지만. 그렇게 해서 보아스하고 룻이 결합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단순히 참 효심이 깊은 여성이 좋은 남자 만나서 잘 먹고 잘 살았구나 하는 데서 그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것이. 이 두 사람의 결합이 주는 굉장히 큰 구속사적인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룻 4장 10절 여러분 보십시오. 룻기 4장 10절. 로마서 7장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기업을 무르다라는 말씀을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뭘 무르다, 물르다 이런 말 여러분 잘 아시죠?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refund, 영어로 refund. 물건을 샀다가 다시 되돌리고 돈을 다시 반환할 때 그때 물러줘 할 때 그 무르다, refund. 그 다음 또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장기판에서 제가 영 목사님과 장기 두면서 그걸 잘해요. 야, 한숨만 물러. 이게 그냥 질 것 같으니까 그 다음에 한숨 물러. 막 이래가지고 계속 가는 거지. 그래서 장기판에는 일수불태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 번 두면 끝나는 거예요. 낙장불입 이것도 비슷한 의미가 되긴 되겠습니다만. 이때도 물르다. 근데 리펀드는 돈을 다시 반환받는 걸 리펀드라고 하지만 장기판의 의미는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이미 했던 어떤 것을 없었던 걸로 하고 다시 시도하는 것.
다시 시도하는 것, 이런 의미를 가진 게 있죠. 이게 이제 무르다라는 뜻이에요. 기업을 무르다 할 때 그 무르다. 여러분, 나오미는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다 죽었기 때문에 대를 이을 사람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상속권이나 상속자도 없어진 거예요. 그렇죠? 끝나버렸단 말이에요. 없어졌어. 다 없어져 버렸어. 그러나 장기판, 이걸 장기판으로 비교한다면 끝나버렸지만 에이 다시 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에이 다시 도, 장기 다시 도. 나오미가 남편이 죽고 자식이 죽어서 모든 것이 상속권이 없는 끝나버린 상황이 됐지만 기업을 물을 자라는 얘기는 다시 장기판을 새로 두듯 새로 회복되어지는 것이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유대 나라의 법이 있는 거예요. 이런 법들이. 그래서 근족이, 가까운 친척이 자녀가 없이 과부가 됐을 때는 그녀하고 결혼을 하고 그 연합으로 태어난 후손을 대신해서 그 재산의 수탁자가 되는 일이 있어요. 이해하셨어요? 어떤 사람이, 내 가까운 친척이 자녀가 없이 과부가 돼버렸어. 자녀가 있으면 문제가 없지. 근데 자녀가 없는데 과부가 돼버렸어. 그래서 그녀하고 결혼을 해요. 그러면 애가 태어날 거 아니에요. 그 태어난 후손을 대신해서 그 재산의 수탁자가 되는 일이에요. 결국은 나중에 이제 그 재산이 그 자녀에게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또 하나는 가까운 친척의 그 사람이 어떤 돈을 빌려서 채무자가 된 거예요. 채권자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내 재산을 어떤 사람한테 팔아가지고 그 돈으로 이 채권자한테 돈을 갚어. 그러면 이 가까운 근족은 이 재산을 이 사람한테 팔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한테 판 이 재산, 이걸 다시 찾아줘야 돼요. 찾아서 다시 이 사람에게 줘야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이해하시죠? 뭐 내가 영어로 하는 것도 아니니까. 이런 법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법이. 이런 거를 무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말로 이제 여기서 표현한 거. 기업을 무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후손과 상속권이라는 기업을 이어가는 일을 기업을 무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배울 큰 교훈이 하나 있는데, 여러분, 무르다라는 말을 영어로 했을 때 refund이라는 말도 있지만 좀 더 정확한 의미로는 redeem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redeem. 그런데 여기다 er를 붙여서 redeemer 그러면은 뭐가 되냐면 바로 그게 구속주가 되는 거예요. 구세주. 리딤은 무르다. 뭔가를 다시 물러서 다시 하는 거를 말하는 거죠. 그런데 거기다가 er를 붙여서 리디머 그러면은 구세주가 되는 거예요. 다시 회복시키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아스는 리디머가 되는 거예요. 리디머. 보아스가 누구를 모형한다고 그랬죠? 제가? 예수님을 모형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보아스는 예수님의 모형이에요. 리디머, 기업을 물을 자, 다시 회복시키는 자. 룻은 믿는 성도들의 모형. 즉, 그 얘기는 우리의 가장 가까운 친족, 우리를 위해서 대신 이렇게 해주고 저렇게 해줄 우리의 가장 가까운 친족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이 룻기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바로 이런 겁니다. 실체는 그렇지만 그 속에 담긴 의미는 바로 이런 내용이라는 겁니다. 구속자 되신 예수님. 우리를 그렇게 해서 구속시켜 주시는,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어려움과 고난의 해결은요, 철저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고통당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힘들고 어려운 과정들을 겪은 분들도 많이 계시겠고, 또 앞으로 겪을 수 있는 사람들도 있겠지요. 그런데 정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정답은 우리가 철저하게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룻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그 고난의 길에 동참했던 것처럼 믿음밖에 없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 영혼을 다시 리딤해 주신 그 리디머,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밖에는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레이즈교회 정대철 목사님께서 룻이 받은 은혜와 축복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프레이즈교회는 2668 웨스트 피코 블루버드 피코와 캔모아 사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 안내를 원하시면 전화 213-700-9833 213지역 700-9833 프레이즈교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CHB 건강 칼럼. 안녕하세요. 청한의원의 김철 한의사입니다. 오늘은 전립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전립선 남성분들이 많이 걸리죠. 그리고 힘들어하고 또 나이가 들면서 전립선염뿐만 아니라 전립선 비대로 인해서 소변 보기가 많이 힘드는데요. 우리 한방에서는 의외로 굉장히 좋은 효과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한방이 어떠한 이론으로 그렇게 전립선을 좋게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오늘은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한방은 이 전립선을 예전에 고소로부터 고림, 노림이라는 이러한 범주에 들어갔습니다. 고림은 소변을 볼 때 정말 분비물이 나온다 이런 뜻이고요. 노림은 소변 보기가 참 힘이 드는 그러한 상황을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글을 보면서 한번 문헌을 살펴보면요. 소원방이라는 분이 쓴 제병원으론이라는 글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죠. 제림자, 신어, 방강, 열고야. 여러 가지 말이 많겠지만은 간단히 모든 이 소변에 관계되는 이러한 인병은 신의 기능이 허하면서 방광에 열이 나는 것이 그 원인이고, 신이 허하면은 소변은 빨라지고 방광에 열이 있으면은 수기의 배출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벌써 그 옛 사람들은 그 원인을 방광의 열, 또 습 이렇게 봤죠. 주당계라는 한의사가 쓴 글에도 소장의 어떤 유열즉 소변통이다. 소장에서 열이 있는 것도 소변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소장 부위에 열을 많이 이렇게 좀 생각하는 부분이 많이 있었고요. 또 이 병에 대해서 좀 원인을 살펴보면은 그 생식기가 좀 불결한 상태로 예탁, 시사, 상봉, 방광이라 너무 좀 불결하면은 그 방광으로 예탁, 더러운 그 탁한 기운이 위로 침범한 원인이 되고, 음주 과도, 술과 이런 것이 너무 과도하게 되면은 그것이 또 원인이 되고, 기식, 신나, 흠이라 그 너무나 맵고 또 기름진 거를 많이 좋아진 것도 원인이 되고, 그러면서 습열이 하초에 모여가지고 온결방광이라 그 방경의 기를 이렇게 뭉쳤을 때 그런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인 치료를 해야 되겠죠. 그 중에 습열이 많기 때문에 소변이 이렇게 자주 보게 되고, 보면서도 시원하지가 않고 열감이 있고 소변 색깔이 노랗고 어떤 분비물 같은 것도 나올 수가 있고, 특히 그 회음부나 또 이런 남성 생식기가 내려앉은 듯한 그런 어떤 느낌도 있을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원인 치료를 했을 때 놀라운 효능이 있습니다. 이제 한방에서 어떤 약을 쓸 때 원인을 주로 많이 보는데요. 그래서 이제 건비 익기시키면서 신이 허한 사람은 익신 보호시키는 그런 약을 썼을 때, 예를 들어서 소해양, 천연자, 왕불유양, 단삼, 지실, 목통, 차전자, 사삼 이런 약을 썼을 때 습열을 쉬면서 이뇨시키면서 해독시킴으로 인해서 증상에 빠른 개선이 있고요. 우리 몸에 아주 편안한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많은 분들이 어떤 항생제를 복용했을 때 증상의 개선이 있지만 항생제로 인해서도 계속적으로 소변 시 불편하고 삭통이 있고 이랬을 때는 한방적인 도움을 받아서 내 몸에 습열이 있는지 기체증인지 어혈이 있는지 알아보면 좋고요. 그러므로 해서 우리가 기혈증에는 당삼이라든지 복령 이런 약을 쓰고 이뇨를 시키기 위해서 차전자라든지, 또 열을 끄면서 또 천하분, 창출, 주격, 울궁, 황금, 의인, 소해양 이런 약을 썼을 때 놀라운 효능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우리 몸에 균형을 맞춰줘서 우리 몸 스스로가 모든 병마와 싸워 이기게끔 이렇게 해주는 것이 한방의 이론입니다. 그래서 전립선이 오래되시고 잘 낫지 않으신 분들은 한방의 도움을 받는 것을 제가 추천해 드립니다. 오늘은 전립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청한의원 김철 원장님이었습니다. 청한의원 전화번호는 LA지역 213-385-5833, 오렌지 카운티 714-636-1412로 연락하시면 70% 할인 혜택도 있습니다.
헤럴드 게시판. 베들레헴에서 올 12월에 열릴 크리스마스 콘서트를 위해 단원 모집합니다. 자세한 안내는 전화 310-329-2761, 310지역 329-2761, 209 목사님께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1회 미주 청소년 효 글짓기 효사랑 그림 공모전이 있습니다. 자세한 안내는 찌를사 지역 670-8004, 562-833-5520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 반모섬에 헬라어 성경 보내기 후원자 모집합니다. 자세한 안내는 반모섬 전화 30-22-470-33-237 차인수 박영란 선교사님께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가나선교회 조선족 고아 후원자 모집합니다. 자세한 안내는 전화 909-816-3457, 909지역 816-3457 장상우 목사님께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 청빙합니다. 하와이 호놀룰루에 위치한 에덴 장로교회에서 담임 목사 청빙합니다. 자세한 안내는 이메일 어드레스 danielee1028@gmail.com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 헤럴드의 한 달 10불 문서 선교 회원 모집합니다. 자세한 안내는 213지역 353-0777, 213-353-0777 크리스천 헤럴드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교계 소식이었습니다. 주님은 나에게 있는 죄악의 헌지, 고집불통의 오막살이, 권력의 신기루 같은 허망한 집을 내어주면 우리 마음에 사랑과 소망과 믿음의 새 집을 지어주실 것입니다. 헌집은 나에게 필요없는 집입니다. 번거롭고 불편하기만 하지요. 그러나 주님은 그 헌집을 드리면 우리에게 새 집을 지어주실 것입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집이라도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부딪혀서 무너져 버립니다.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가슴 창고에 사랑과 소망, 믿음의 아름다운 집을 가득 채우시기 바랍니다. 이 프로그램은 효과좋기로 소문난 먹는 음용 PM 포뮬러를 공급하는 네이처 영양자센터에서 도움주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장 널리 가장 많이 전하는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에서 보내드린 영혼의 쉼터 함께 하셨습니다. 진행의 김수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